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변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 때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대단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온갖 고난과 수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한 이 말씀은 우리가 사실 읽으면서도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이렇게 이렇게 읽으면서도 우리가 집중을 하고 또 감정적으로도 또 의지적으로도 집중해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해도 사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참 100%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20분짜리 동영상을 이제 볼 텐데 이 동영상은 예전에 마가복음 강의할 때도 함께 좀 보았던 겁니다. 멜 깁슨 감독에 의해서 2004년도에 제작이 된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 가운데 마지막 부분,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기 직전의 일과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오늘 말씀이 가상 7원입니다. 십자가상에서 7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이 영화는 사실 십자가형의 형틀 또 예수님의 그 순환의 모습을 가장 그 당시 2000년 전에 십자가 형틀의 그 일들을 가장 그 당시에 고증을 받아서 현실감 있게 제작이 된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잔인한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이렇게 컸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이 십자가 형벌은 로마 시민에게는 이 십자가 사형을 허락하지 않았대요. 오로지 한 가지 로마에 대한 그 반정부적인 그런 쿠데타 국가 반역죄를 짓지 아니한 이상은 이 십자가 형벌을 받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이렇게 로마 시민들을 갖다가 십자가 형틀에 죽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해놓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큰 고통을 주는 그 처형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 형틀에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코 정말 값싼 십자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가장 최고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한 20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영화인데요. 함께 조금 보기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살짝 가시도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과 그 아픔들이 얼마나 컸는지를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도 어제 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어제 보았는데 참 볼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6시간 동안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마지막까지 숨을 거두시기까지 오늘 영화에도 보셨지만은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7마디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기록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있지만은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제 각각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7마디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마디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마지막 마무리하시는 이게 그 모든 그 사역에 대한 그런 모든 핵심 내용들이 이 마지막 말씀들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십자가상에서 7마디 가운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모욕하고 매를 치고 손바닥과 발에 못을 치면서 십자가에 죽이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이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내가 자영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지만은 자신의 목숨을 죽여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는지 바로 허물과 죄악으로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는 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죽어가는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죽어가는 저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양쪽에 있는 그 강도들에게 사형수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죄를 지어 함께 사형을 받고 있는 정말로 세상에서는 더 이상 구제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두 죄인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형수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심을 받아들이고 당신이 낙원에 가실 때에 나도 갈 수 있도록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또 한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줘라. 이렇게 놀리면서 비방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사뭇 다른 두 사형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죽어가는 강도였지만 한 사람은 주님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됐을 때에 정말로 마지막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받지만 그를 비방하고 조롱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던 한 강도는 여전히 주님의 마지막 그 은혜의 자리에서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죽어가는 그 자리에 눈동자가 멈췄던 것은 바로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런 마리아는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장성에서 어머니보다도 더 일찍 33살에 죽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너무나도 어쩌면 불쌍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옆에서 있는 요한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내가 죽더라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좀 보살펴줘라. 이렇게 마지막 육신의 어머니의 마음을 읽고 마지막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46절에 기록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뇌에서 비롯된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죄 없는 자가 정죄를 당하고 허물 없는 자가 박해를 받으며 은혜 베푸는 자가 잔인하게 죽어가는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는 그 일을 몸소 감당하셔야만 했던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짊어지지 아니하면 그 은혜와 사랑이 온 인류에게 흘러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과 고뇌를 겪으셨던 주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하신 것이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정령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오신 분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 속에는 마지막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샘물이 되신 그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온갖 순환과 온갖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이루었다를 It's accomplished. It's finished. 지금까지 이 사역을 잘 마쳤다. 잘 성취했다. 그리고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여러분 성경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외아들로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신분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버지라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약한 인생이지만 아바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미 산상설교 가운데 17번이나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또 6월절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만도 45번이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6번이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또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 구하라.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 십자가상 7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크고 놀랍고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인지를 이 십자가상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7장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두 부분으로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1년에 한 번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이에요.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구약시대의 희생제물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희생제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지성소에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누구를 통해서 나갑니까? 담대하게 아빠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마치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이상 이제 성전과 할례를 중심으로 한 이 구약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됐다는 것을, 이 지성소와 성전을 가로막고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만백성에게 열려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D.L. 무리가 탄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특별히 탄광 지도자였던 책임자에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믿기만 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결심을 쏟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복음을 들었던 탄광 책임자가, 야, 당신이 하는 말을 다 들었는데 이 너무 좀 이 싸구려가 아닙니까? 아니, 사실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이 뭔가 좀 이게 너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자 D.L. 무리가 오늘 석탄을 캐러 지하 갱도에 내려가게 되는데, 지하 갱도에 내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지하 갱도에 내려갈 때에 버튼을 누르면 승강기가 있어서 쭉 타고 지하 300m, 400m도 그렇게 큰 힘 들이지 않고 내려가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버튼만 누르면 땅속 지하 300m, 400m까지 이렇게 쉽게 내려가는데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당신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석탄 회사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하를 땅을 파고 승강기 기계를 설치해서 당신은 버튼만 누르지만 몇백 미터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은 아낌없이 모든 대가를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단지 믿었을 뿐입니다. 영접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축복된 믿음의 백성의 믿음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 은혜와 사랑은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나가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메마른 삶의 자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 3부 정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터치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사오니 주여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겸손하게 우리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